지난 시간에는 에스라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죄악을 발견하고 심히 애통하면서 자신이 먼저 죄를 자복하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손으로 뜯으면서 극한의 슬픔과 극한의 원통함을 나타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욥의 모습, 전 재산만이 아니라 7 아들 3딸 한날의 사고로 다 잃어버리게 된 그 욥의 모습과 에스라의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슬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내가 직접 지은 죄에 대해서도 쉽게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지나갈 때가 있겠는데 에스라는 자신의 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붙들고 구체적으로는 이방 민족들과 통혼한 불신 결혼의 문제를 놓고 이 에스라는 그토록 슬퍼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애통하는가, 그 애통하는 정도가 경건의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죄가 아닌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애통하는가, 그 정도가 바로 지도자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내 자신이 얼마나 나의 문제로 떠안고 간절히 내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가, 에스라만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잡고 시대적인 인물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애통할 수 있는,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붙들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정말 심각하게 애통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애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좀 모입시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권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저 자신이 먼저 애통하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에스라 주변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만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3절하고 4절입니다. 각자의 성경 에스라 9장 3절하고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그리고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까지 에스라의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 9장 15절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분위기가 더 고조되는 것입니다. 더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통곡하며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가 관영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였는데 에스라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자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면서 기도에 동참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라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옆에 있게 하려고 에스라가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기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친 것 뿐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그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라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개혁을 이룰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물론 기도는 다 나름 하시겠지만 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이 사는 것이고, 기도하면 내 가족들도 사는 것이고,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기도하면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곧 성패의 자리인 줄 알고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압니다. 영적으로 알고 느낍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아이들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만 젊다고 아이들과 눈높이가 같다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과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이 겉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다도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아도 기도 안 하는 교사들은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할래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나이 들고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영적으로 양육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에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교사만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함으로 여기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 이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큰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또 중요한 말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큰 죄를 지었지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는가? 왜 소망이 있는가? 울며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한 소망이 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한 소망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울며 기도하는 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그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죄 가운데 실패했을지라도 크신 긍휼을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소망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또 소망이 있는가? 먼저는 울며 기도하는 한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왜 또 소망이 있는가? 이제라도 순종하면 되겠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기회가 있는 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할 기회가 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교훈을 따르겠다는 말이고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에스라 가르쳐준 대로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스가냐가 배운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자기 스스로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후반절에 말하기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겠다고 불신 결혼한 사람들, 가정들, 그 이방 민족에게서 데려온 아내, 그 아내를 통한 소생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특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불신 결혼을 한 자, 나중에 그것이 죄인 줄 알았을 때 이혼해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라면 불신 아내 내보내라, 자녀들도 내보내라, 예수님 그런 말씀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불신 배우자 앞에서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락은 이런 맥락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상황은 특수적인 상황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구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하고 여종 하갈을 통한 소생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명령하셨는데 그 부분과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경건한 믿음의 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믿음의 결단을 그 순간 내려야 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이루어진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서게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계대를 순수하게 이어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결단을 내려야 했던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방 아내를 통한 소생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얼마 안 가서 이방 민족화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신앙의 개혁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문의 이 사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말씀을 어기고 취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버려야 한다. 이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말씀을 어기고 취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버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철저히 끊어야 한다. 철저히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스가냐가 계속 하는 말이죠. 이 4절을 통해서 울며 기도하던 에스라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동역자를 붙여주셨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불과 넉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벌써 오래된 공동체입니다. 몇 세대가 지나가서 토박이들처럼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에스라가 지도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에스라 혼자서는 개혁을 단행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울며 기도하던 에스라 옆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에스라를 돕겠다는 든든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을 이 4절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 스가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먼저 말하고 이방 안에 소생들 다 내보내야겠다고 스가냐 입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에스라가 말한 것이 아니라 스가냐가 입으로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소서. 그저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일어나십시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도리니, 우리가 돕겠습니다.
당신께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기 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행하소서. 자기 입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지 다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스라에게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를, 돕는 자를 에스라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여기 이에 그랬죠. 스가냐의 말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겠지만 주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 힘을 합하는 사람 있을 때 더욱 담대하게 온 회중들을 상대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라, 소생들 다 내보내라 말하게 하고 이 일에 대해 맹세까지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에스라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주요 현안들을 의논하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당회실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방에 들어가서 또다시 죄를 근심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죄의 문제를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라가 공식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공포를 하는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다 모이라고 공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강력하게 지도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도 맞고 오늘 본문의 이 에스라의 모습도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주장하는 자가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죄의 문제를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가 말했습니다.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할 것이다. 재산을 다 몰수할 것이다.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 예루살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한대요? 쫓아내리라. 오늘날로 하면 출교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사람들이 다 모였지요.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내왔겠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해 마음으로 떨면서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까지 내렸습니다. 큰 비라고 여기 말씀했죠. 안 그래도 마음으로 죄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큰 비를 다 맞으니까 몸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비를 다 맞으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벌벌 떨고 어찌할꼬 하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제 공적으로 다 모아놓고 끊어버려라. 이 끊어버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끊어버려라. 죄의 문제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자, 모두가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다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자, 이제 13절하고 14절은 앞에서 대답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저 단순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겠는지 정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고 보고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끝에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나 반대하는 자도 그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했고 온 회중이 3일 안에 다 모이고 큰 비를 맞으면서 떨며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 그러나 반대하는 자도 있었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반대하는 자들을 돕는 자도 있었다. 그들을 돕더라 그랬죠.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상황에도 반대하는 자는 항상 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반대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자에게 장단 맞춰주는 사람도 있다. 동조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 말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일일이 다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구애받고 영향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계속 추진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주 오랜 기간 조사를 했고 조사를 다 마치게 되었다. 누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지 그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황을 다 조사를 일일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로 43절까지 모든 명단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참 부끄러운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 18절부터 제사장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명단이 22절까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이 시간은 몇 절만 뽑아서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레위 사람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이 이렇게 나왔고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노래하는 자 또 문지기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앞에 기록한 겁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먼저 앞에 기록했고 25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이제 25절부터 43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명단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죄 지은 자들 명단을 일일이 세밀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시는가? 우리의 행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죄 지은 흔적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전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예화를 들으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벌써 소천하신 지 좀 되신 목사님이 자주 들으셨던 예화인데 그분이 실제 경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차에서 소매치기 하고 도둑질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만 열차에서 떨어져서 팔이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날의 죄를 돌아보면서 눈물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개하며 기도해도 잘려나간 팔은 다시 돋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만큼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최대한 빨리 회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육신의 유익 때문에 습관적으로 여전히 짓고 있는 죄가 있다. 그렇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기도하는 한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순종할 기회가 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